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의지하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이유는 일단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인간은 스스로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든지 혹은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어떤 대상 혹은 의지했던 어떤 사람을 잃게 되면 그 잃은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상실감을 경험을 합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동시에 내가 따르는 대상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조카 롯도 같이 따라갑니다. 조카 롯이 하란에 거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니까 이제 따라간 이유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있어서는 이제 의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제 롯도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가니까 같이 쫓아가는 거죠.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었다면 조카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간다고 자기가 따라 나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삼촌은 가시고 저는 여기서 제 인생을 제 나름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의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제 기근이 될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또 조카 롯도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애굽에서 다시 네겝으로 올라올 때 조카 롯도 같이 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는 이유는 내가 의지하는 사람, 의지하는 대상, 의지하는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의지하는 대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의지하는 사람 돈 가는 대로 가는 거고,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 힘 의지하는 사람은 그 힘이 어디에 있나 보고 그거 따라 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려면 내가 언제나 항상 가까이 하는 것 혹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바로 그게 내가 의지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는 것은 늘 가까이 두고 싶어요. 그러면 의지를 해야 되니까, 여차하면 의지해야 되니까 저 가까이 두고 싶은 거죠. 그런 때로는 부모님도 자녀를 의지하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하죠? 의지하고 싶을 때는 가까이로 가야 돼요. 가까이 이사를 가든지 뭐 같이 살든지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가까이 하게 되고, 없으면 안 되니까 또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인간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치관에 따라서 이건 정말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차이는 또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가 의지하는 것을 다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크게 두지 않는 사람은 돈 의지하지 않겠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사람을 크게 의지하지 않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
때로는 함께 할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그렇게 사람의 휘둘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민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고 민족이다. 이것이 유대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유대인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인과 동시에 그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택함 받은 자로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는 그 선민사상과 율법 사이에서 우리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육체를 자랑을 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게 대단하면 여러분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대단한 거면요, 세상 대놓고 자랑할 겁니다. 근데 이 생각,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 선민사상하고 율법에 대한 것, 이 생각을 지탱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킬 때 선민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신들이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또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불금을 즐기려 세상에 나가지 않은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의를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를 세상에 나가서 보이고 싶어서 기도할 때에도 사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그렇게 지킬 때 자신들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지켜주는 큰 기둥이 이제 율법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없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구원받을 길도 없는 거죠. 만약 율법이 없어진다면 유대인들은 사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랑도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고, 구원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그거 없어지면 나와 관련해서 다 없어지는 거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늘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율법은 또한 유대인의 자랑도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도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의지했던 것이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유익하지 않은 거죠. 자신도 천국에 못 가게 하고 남도 천국에 못 가게 하는 일이 됐으니까.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안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리든지 떠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유익하지 못한 것을 아는데 그동안 내가 의지했고 내가 가까이 했고 소중히 여겨왔던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알면 쉽게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이제 옷장 정리 한번 하셨죠? 아직 안 하신 분들 이제 곧 하실 거죠. 그러면 이제 여름에 입었던 거 이제 빨아서 잘 개서 정리하고 하시죠. 그렇다고 제가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하시죠. 근데 하다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내년에 더 봐야 안 입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뭐 버리든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내년에 청소할 때라도 한번 입고 버릴까? 뭐 이러고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어디 뭐 한 번이라도 쓸 때가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은데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결국은 안 입을 거고 결국은 버리게 될 건데도 그 옷 조각, 티셔츠 하나도 어떤 때는 잘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은 자기의 정체성이고 자기의 자랑이었고 자기의 모든 것이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버린다는 것이 유익하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버려지는 거예요. 왜 잘 안 버려지냐면 그동안 그게 내 자랑이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걸 기준이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면 갑자기 내가 굉장히 초라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의 이제 자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자랑이 없어지면 나에게 있었던 것들이 다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걸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붙잡는 것이 오늘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버려야 되는 건데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거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부딪힐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걸 뭐라고도 설명하고 있냐면 걸림돌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교회 오다가 주차장에 돌뿌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러분 부딪혔어요. 내가 맨날 가는 길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생겨가지고 부딪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여기다 돌 갖다 놨어? 그러겠죠. 그리고 뭐 부목사님한테 얘기하든지 관리관사님한테 얘기해서 돌 있다고 치워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또 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또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다니던 길로만 다니니까. 안 치우는 거예요.
부딪힐 돈이라고 했어요. 걸림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의 걸림돌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걸림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을 보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으로서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유를 보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내가 다 지켰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의심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까닭이라고도 말씀해요. 왜 재물이 근심이 되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단순히 돈의 문제는 아니에요.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림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어떤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걸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걸 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 지켜온 거 내 자랑이에요. 율법 지켜온 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버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이루었던 자랑,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왔던 사람인지 그 명성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걸림이 율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무슨 생각을 그래서 갖고 있었냐면 그래도 할례쯤은 받아야지. 할례는 받아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더 이상 할례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 가면 디모데에게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16장 1, 2, 3절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여전히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들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율법의 요구와 같은 행위들 혹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사실은 조금 다른 형태지만 남아 있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도 한 20년 그 이상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전통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통들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교회의 어떤 율법처럼 요구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구원과 상관없이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무나 요구가 될 때가 있어요. 구원과 상관없이 해야 한다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해야 한다는 명령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부딪히는 돌과 걸림이 이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할 때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의지하면 요 세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봐요. 그래서 판단해요. 판단한 것 가지고 이제 비난해요. 그리고 정죄를 해요.
이게 율법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자동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의가 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네.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의지할 때 그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재판장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판단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재판장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시비를 가르는 거죠. 물론 세상의 법에도 시비를 가리는 판사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의로 설 때 사람은 재판장이 되어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계명을 다 지키고 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다 지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도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살인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으로 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장이 되고 그래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얻는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잃는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왜 오셨죠? 왜 오셨나요? 저한테 눈도장 받으시려고 오셨나요? 그거는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왔나 안 왔나 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주일날 밥 한 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더 얻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오신 거죠. 눈도장 찍으러 오셨나요? 네. 믿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살 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뭐냐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어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 때 얻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부어주시는 게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들을 예수님께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시고 포도원에 와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각자 일한 것은 달랐어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저녁 6시까지 일한 사람 있는가 하면 1시간만 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주인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일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들었을 때 은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베드로 먼저 제자로 부름받은 자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은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일찍부터 와서 일했는데 받은 은혜가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으면 별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내일 그걸 또 경험하실 수도 있으세요. 아침에 10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11시 반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먹는 점심은 똑같습니다. 더 먹을 수도 있어요. 네. 더 잘 먹을 수도 있고. 아마 베드로는 이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찍 와서 부름받아서 순종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큰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나는 이제야 왔는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똑같다고 하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이제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순간 자기가 심판받아서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도 주셨어요. 여러분, 사명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명은 어떤 의미세요? 무거운 짐이세요? 물론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사명을 줬다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인정받았다. 그렇죠?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주셨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내일 하나님이 써먹으실 거라는 거잖아요. 쓰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일 이 사람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살아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쓰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마음의 부담도 되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주님이 인정하셨구나. 그래도 뭐에도 쓰려고 인정하셨구나. 그리고 사명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일도 살겠구나. 아니, 죽고서는 쓸 수는 없잖아요. 죽은 사람 쓸 수 없으니까.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일도 하고 뭔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사울이었을 때, 사명을 받았을 때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구나. 저 심판받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주님 앞에.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내 죗값으로 죽는구나. 내 사명을 주시네요. 살았구나. 이 사명이 있는 동안은 주님이 나를 쓰실 테니 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이 경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사울이 과거에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잊기 위해서 사울이 한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과거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한 것처럼 자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자랑은 때로는 우리의 신앙 연수로 나오기도 하죠. 때로는 이 믿음의 자랑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이런 것으로 나올 수도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자랑이 얼마나 많이 전도해서 내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지로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 믿음의 자랑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순종과 충성을 했는지를 통해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어떤 것과도 같은 것이 되냐면 율법과도 같은 것이 돼요. 왜 율법과도 같은 것이 되냐면 그것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또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를
그 믿음을 따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실 것이고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의 여러 가지 말로 이제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얻는 것도 달라져요.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따라가면 우리가 얻는 것은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 믿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따라 약속한 것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